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장하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아름다운 노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아마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도 그전에도 인간관계 원리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나누는 편입니다. 중요한 원리는 이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즉 남을 대접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원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원리를 말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말뿐만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말로 심으면 심은 대로 말이 내게 돌아올 것이고, 말로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불쌍히 여기면 또 나도 위로받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로 듣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건강한 말, 생명 있는 말, 그리고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무시당하면서 자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건강하고 인생에 힘이 있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하기는 쉽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29절 함께 다시 한번 읽읍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인 여러분은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부패한 말입니다. 썩은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좋지 않은 그런 의미보다 악의가 있는 험담, 중상모략, 외설, 독설적인 언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러한 악의에 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말, 더러운 말,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권의 뉴스를 들으면 잊을만 하면 누가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서로 공방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가지고 한쪽에서 엄청 피해를 입고 소송을 하고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또 공격하고 시간은 그런 식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잔뜩 주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정치인들이 제일 질이 낮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정치인들만 제대로 하면 이 나라는 훨씬 발전할 수 있다. 정치인뿐만 아닙니다. 연예계에도 그렇고 또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두 집단 간에도 얼마나 악의에 찬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악의에 찬 말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한 말을 보면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당하지 못한 욕심을 부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인 것이죠.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참된 것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을 삼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게 이익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런 나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항상 그것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죠. 특별히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불안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바리새파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 우리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가 불리한 말을 하는가, 내 편인가 아닌가, 거기서 오는 불안함.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있고 우월하고 유리한 상황에 있다 싶을 때 오는 불안함. 아니, 예수가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능력을 행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보다 월등히 우월하신데 거기서 불안한 마음. 또한 상대방이, 그 우월한, 나보다 우월한 상대방이 혹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세력을 규합해서 우리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 이런 세 가지 불안함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저 사람들보다, 저쪽보다는 이쪽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악의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것이죠.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더러운 말을 하지 맙시다. 이 악의적인 말은 잘못된 욕망, 지나친 이기심과 열등감, 수치심, 질투, 죄의식, 불안과 두려움, 지나친 의심, 공격심,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런 모든 말을 그치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선한 말이라는 것은 아까 악의적인 말에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뜻합니다. 잘못된 욕망에서가 아니고 함께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나친 이기심이 아니라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힘이 있지만 저 사람이 연약하지만 저 사람을 도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이러한 그 자존감 있는 마음으로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등등, 먼저 내 안의 마음이 건강해야 덕스러운 말, 선한 말이 나가겠죠. 말하는 기술만 고친다고 해서 될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는 정말 귀한가, 나는 소중한 사람인가, 나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쓸데없는 우월감을 갖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근본적인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불쑥불쑥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하곤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한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은혜를 은혜스럽게 드러내야 한다. 이 은혜를 끼친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이 부분에서는 은혜를 어떻게 은혜스럽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은혜를 말해야 되고 그것을 은혜스럽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걸 잘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직장 생활에서 하는 말, 학교에서 사용하는 말, 가정에서 다 다르죠. 친한 친구, 그냥 또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말의 내용도 달라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내 입에서 은혜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즉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가 담긴 기쁜 소식, 직접적으로는 물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지만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거저 받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 거저 받는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먼저는 예수 믿는 우리끼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받고 살아가는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깨우쳐주고 그리고 뭔가 결심하도록, 나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는, 나는 고생한 만큼 열매가 없더라고 침울하게 있는데 어느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심을 해야죠. 내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어진 삶에 감사함으로 살자. 결심을 하고 오히려 감사하자. 그리고 행동을 해야죠. 내가 하루에 3번 감사의 기도를 하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 감사의 기도를 하리라. 내가 감사 일기를 쓰리라. 오늘 어떤 일을 감사할 수 있지? 우리 교회도 감사 일기 쓰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일기를 쓰리라. 뭔가 행동이 이제 나와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겁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잘 아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전문가가 됩시다 그랬는데 오늘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은혜 전문가가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은혜 전문가가 됩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은혜라는 부분입니다. 사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선교사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음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목적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 삶이 부요하도록, 물질의 부요함은 나중이고 심령의 부요함, 전에는 정말 좀처럼 감사할 수 없었고 외롭고 시기심이 많고 늘 불안 가운데 있던 내가 그 반대의 마음으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심령이 부요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심령이 이렇게 전부 살아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부유해진 너뿐 아니라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누리고 그리고 전하거라. 그러면 이러한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인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에요?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십니다. 혹 없으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데 안 온다. 그러면은 아직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00% 신뢰한다면 내게 뭔가 필요해 금방. 그런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은 아닌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믿어야 믿음이 앞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 필요한 때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값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보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거나 약하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불안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괴로운 것은 깊이 가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과 그 용서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깊지 못하기 때문에,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그거 풀리면 다 풀리거든요. 그거 풀리면 다 부자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푼다는 거예요. 그것이 풀려야 값없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상담한 중에 한 분이, 한 자매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아빠로부터 당했는데 그 이제 예수님을 믿고는 있어요, 계속.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35살 됐는데, 근데 한 2년 전쯤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씀이 확 오는 거예요. 확 오니까 자기가 이 사실이 너무 놀랍고 너무 충격적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게 아니, 듣기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거 확 오니까 눈이 커지고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동생아, 너 있잖아,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너 믿니? 다 교회 다녀요, 그 집안이. 너 믿어? 흥분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정말 믿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자매가 그 많은 상처 한 번에 다 없어지진 않아요. 오랫동안 받은 상처기. 그렇지만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놀랍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상담 방법도 있겠지만 아주 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문제에서, 그 무엇과의 일에서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살고 싶지 않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거나, 그걸 믿지 않거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고백하지 않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뭔가 분명히 저 깊은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풀려야 쫙 풀리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은 최소 사도 바울처럼, 저는 최소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거든요. 최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면, 누구는 저분이 음악적인 재능이 어릴 적부터 있고, 누구는 뭐 그림을 잘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장사를 잘하고, 근데 나는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은혜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살아갈, 교회에 봉사하고 먹고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갈 재능을 반드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누구나 먹고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 가운데 일어서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그래서 바울도 힘든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크게 기뻐한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주님을 위한 고난도 기꺼이 앞으로는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거는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계시고 나 잘 되라고, 나 교만하지 말라고, 딴 생각하지 말라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려고, 내 사명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은 있게 하시고 없어야 할 것은 없애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혹시 어떤 것도 필요하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고난도 달게 받겠노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어떤 놀라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몇 년 동안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사실 모두나 한 번씩은 다 그렇게 고백해요. 저도 그렇게 투정 부린 적이 있으니까요. 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 못해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라고 해도 못해요. 목사님, 누구 좀 욕해보세요. 목사님, 누구 좀 한번 비판하고 정죄해보세요. 저는 안 돼. 그게 왜 안 되냐면 당해봤기 때문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는 이상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보고만 있는가? 그건 아니죠. 같이 아파하고. 왜냐하면 죄 많은 저도 얼마나 죄 때문에 내가 힘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저분도 얼마나 힘들까 긍휼히 여기면서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솔직히요, 언제 우리 힘으로 죄 안 지고 살 수 있나요? 우리 못해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저분도 저 힘들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할래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풍성하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우리가 과격하게 표현하면, 나는 사는 게 재미없어, 하나님 날 별로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나는 뭐 그런 게 사는 게 그래.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난 잘 몰라. 난 믿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의심하고 있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내게는 가슴에 와닿지 않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많이 주시지만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항상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잘 받고 가볍게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받지 맙시다. 아멘. 자식이 부모 사랑을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당신들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책임도 져야지. 남들 다른 부모도 다 그거 해요. 뭘 그거 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러세요? 당연히 받는 자식이라면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하고 대화해서 묻어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와의 만남에서도 내가 충만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절절 끓어야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도, 정치 얘기를 해도, 아니면은 남북한 얘기를 해도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끓어오르는데 그 얘기만 하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남북 간의 관계를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한마디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막 흘러넘쳐서 어떤 주제를 얘기해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뜨도록,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야? 맞아.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셔. 하나님을 신뢰해야겠구나. 이렇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고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돕는 것.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은혜스럽게.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 비난하는 마음으로 좋은 얘기를 한들 자녀가 그걸 잘 받겠습니까? 사람은 서로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중요하지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다른 사람을 단정하고 추측하고 매도하고 화풀이식으로 말한다면 효과가 없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가 백성을 이끌었으되 자기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했기 때문에. 그 무리바 사건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바위에 명하라. 그럼 물이 나오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는 앞에서 바위 명하라. 물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명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라든지. 그런데 백성들 하도 원망 불평하는 게 아주 이제 신물이 나가지고 그럴 만도 하죠, 사실. 그래가지고 지팡이로 화가 나가지고 이 바위를 그냥 세게 치면서 물 나와. 나오려면 나고 말라면 이런 거였어요.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화풀이로.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나의 거룩함을 가리웠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르쳤을 때 안 된다. 너는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단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올바른 얘기도 화풀이로 말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좀 무시하면서 말하거나, 이 다 압니다.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따뜻하게 존경해서 존중하며 말하는 것인지, 자기는 공부 많이 했다고, 자기는 돈이 많다고, 자기는 잘생겼다고, 자기는 뭐 한다고 그런 마음을 깔면서 나한테 하는지 다 알아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알지 않아요? 우리도 당해도 받고 가해자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깨워주고 은혜스럽게는 간단하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쉽고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쉽게. 그리고 알아듣도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유치부 알아듣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친절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상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서서히 위로하면서 같이 아파도 하고 울어도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드러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용기를 주고 깨닫고 결심하게 하고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일익을 감당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면, 드러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정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또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보증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보증인은 내가 빚진 것 대신 갚아줘요. 만약에 문제 생기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소. 그걸 책임지겠다는 것이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끊임없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보증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하다 보면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얘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따뜻한 사람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끝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훈련을 잘 하시면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화를 내고 그럴 때라도 나는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언어를, 생명의 언어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안에서 생명의 언어를 훈련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잘 훈련해서 가는 곳마다 살맛 나는 세상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